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속에 수정할 것이 좀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교만하다고 회개하라고 원로 목사님이 더 잘생기셨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이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일 제12주에 대한 배운 것,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직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가진 직분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세 개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지신 구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의 직분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고, 늘 우리를 감사의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3주 우리 독생자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외아들이지만 또 외아들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독생자라는 의미는 성부에게서 나신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 혼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제33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문에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지만 그거에 대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33문에서는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이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이러한 것에 구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양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용어는 태어났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는 이것은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었다. 우리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든지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로 불려지지만 우리가 이게 신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피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본질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맘먹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체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양자로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를 때 우리의 아들됨이 결코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자되어진 우리들의 지위도 역시 높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도 있잖아요. 서로 왕자하고 거지가 서로 옷을 받고 있고 신분을 받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실은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는 그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복음과 율법을 굽이 갈라지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하는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노력과 행위와 어떤 헌신을 통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의 모습들이라면 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이 앞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악과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선악과가 먹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사단이 개입되어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속에서 내 이런 사망과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거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스스로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정되어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11조를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마다 서로 교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십자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기에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이 우리에게 있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힘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에게만 낳냐? 하나님의 힘으로만 낳을 수 있는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비어지 없는 그런 자식과 같이 이 땅에서 헤매고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닮은 걸맞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서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똑같은 아들이지만 독생자라는 이름 속에 또 아들이라는 우리의 이름 속에 이와 같은 구별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물론 본질과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똑같이 아들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형제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는 거 아니야? 형, 오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34문은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음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였느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주가 될 수 있는데, 그 주가 되는 그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기름으로 등을 밝히는 그런 화형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처절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는 주라는 그 찬송은 그냥 폼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입니다. 왜? 내가 나의 죄에서, 사망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어떤가? 금과 은을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때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겨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겨진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그 권위와 그 명령 앞과 다스림 속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그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이 땅에 죽으시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루고 다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완성되어진 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들이 되어졌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으면서 거기에 두 개의 스랍의 날개들이 있는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시은자인 그곳에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의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구약의 그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진 돌판이 그곳에 있었다고요. 거기에 쓰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뭐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을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 위에 있는 시은자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불완전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매일마다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곳에 짐승을 하나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하나의 짐승은 안수해서 보내버리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이 진정한 제사장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십자가, 지성소와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제사장과 선지장과 모두가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법의 완성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자녀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내가 그렇게 구속함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고, 우리 또한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구원받기 위하여 지켜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원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자발적으로 지켰기에 내게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쁨이 있는 이유는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그 순종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마음의 긍지로 남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그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듣는 말씀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듣지만,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그것이 성찬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 찍찍 흘리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무서운 지배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억압하거나 억지로나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가장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한테 들어가 굴복받으며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인생의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인자하고 좋아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축복과 그리고 귀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우리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그분과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아무리 그러면서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조금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자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얻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실패하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 앞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고 또 그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